크게 보면 대유리문답은 두 개의 이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의 일부. 2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성경 이 대유리문답 전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하고 교리화한 게 이 대유리문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세 가지. 나의 죄와 비참함은 무엇인가? 일부.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2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부. 그 세 가지가 하이델베르크의 설명 방식이라면 대요리 문답은 대요리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은 이 두 가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자, 1부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람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 그리고 성경,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결정, 그리고 그 작정은 두 가지로 시행돼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 작정의 실행에 대한 얘기, 창조와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 인간의 타락과 죄의 비참함. 하이델베르크는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비참함. 그 다음에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언약의 조건, 순종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고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은 무엇인가?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의 결과, 유익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1부에서 할 겁니다. 그 2부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제 구원받은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은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거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떤 거냐를 2부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우리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고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뜻. 즉,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의 상태, 타락한 인간의 현 상태, 우리의 본질적 원죄를 가진 죄인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 그 다음 믿음,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사용, 이런 얘기들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은 또 말씀 이외의 성례,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은혜의 방편이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리고 또
기도.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주기도문이 그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2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다. 자,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세부적인 이런 항목들이 있다. 이걸 가지고 196문의 문답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1문부터 한번 볼게요. 일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1문부터 90문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문부터 196문까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부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사람의 목적과 성경 1부터 5문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성과 인격에 대한 이 6부터 11문까지 이 두 가지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을 한번 보시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 소요리 문답에는 한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주된 목적, 제일된 목적, 가장 높은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서 대리 통치자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이란 이 존재를 왜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제일된 주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인간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답을 보시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에요. 자아 성취가 아닙니다. 나의 영광도 아니에요. 나의 명예도 아니에요. 나의 행복도 아니에요. 나의 생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1청원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같은 것.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냐? 주기도문 1청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즉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녀 그 자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심지어 보세요. 먹든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이 다라는 말 속에 우리 인간이 행하는 행위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늘어나지도 않고요,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실 이 말이 그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광스러우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냥 항상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증가시키거나 뭐 감소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음받은 것. 그럼 우리가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형상 자체는 그 실체를 반영하는 것. 그 실체를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반영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그 자체를 더 늘어나게 한다,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통해 반영되고 반사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당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고 영광이 가리어지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훼손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해야 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존재됨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게 돼. 그냥 가리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럼 빛 같은 거, 후레쉬를 비치면 그게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이런 데 딱 비추면 빛이 딱 반사가 되는데 빛이 딱 비쳤는데 그냥 새까맣고 뭐 이렇게 빛을 반사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 빛이 반사가 안 되듯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뜻에 반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안 되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뒤에 보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즐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요즘에 달리기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몸이 좀 이게 체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이 운동을 달리기를 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달리기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달리기를 무릎이 조금 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달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막 주변에서 달리기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내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가를 좀 뭐, 달리기 하면 무릎이 안 좋을 텐데 무리가 올 텐데 이런 마음이 많아가지고 계속 안 하다가 이제 또 동역자들과 같이 하니까 해보니까 나도 그러면 천천히 한번 슬로우로 이렇게 천천히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무릎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그래 좀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빨리는 안 뛰,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뛰다가 조금 안 좋으면 걷다가, 그럼 또 괜찮으면 또 좀 뛰다가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에도 한 7km 뛰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늘이 학교 태워주고 와서 한 2km 오늘도 아침에 뛰었는데 달리기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땀도 나고 또 이제 자꾸 이렇게 뛰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이 되니까 호흡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제가 느껴요. 지금은 이제 어제도 한 7km 뛰었는데 힘들다고 안 느껴지도 호흡도 차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계속 하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냥 즐겁더라고. 그래서 시간 나면 자주 뛰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즐겁죠. 너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안 즐겁잖아요. 또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또 간사님들과 간사 모임하고 또 우리 축구 하거든요. 즐거워요. 축구하면 즐거워요. 이게 즐거운 거 있잖아요. 즐거운. 이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그 사람과 대화도 즐기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도 즐기게 되고, 함께 있는 시간도 즐거워요.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 나누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 즐거워요. 전 낚시도 좋아하거든요. 낚시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막 낚시하면 그 시간도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있느냐. 근데 전 낚시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 낚시하면 진짜 막 지난번에도 그때 아시는 분들하고 바다 낚시 이렇게 갔는데 아침에 가가 그래가
뭐 점심 먹고 오후에도 또 낚시하고 했는데 벌써 집에 갈 시간인 거예요, 벌써. 별로 안 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오전, 오후 다 낚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즐거우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아, 좀 더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죠. 이게 즐거운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제가 예전에 청년 대학부 시절에 읽었던 그 책, 그때 소그룹 교재로 사용했었는데, 프레어라는, 이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때 그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이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기도가 뭐냐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왔던 게, 그냥 하나님과 나와 이제 1대1로 독대가 딱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웃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기도, 하나님과 나와 같이 이제 1대1로 탁 앉아 있는데 아무 대화도 없어. 무슨 말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는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즐기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즐기는 거.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의 속성, 그분의 영광을 즐기는 거. 존재를 즐긴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의 모든 것들이 그냥 즐겁고 함께 있는 기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그 즐거운 건 어떠냐면 늘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즐거우면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낚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낚시 가고 싶어요. 갈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러면 그 낚시 가기로 약속 잡으면 그날이 막 기다려집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나면 즐겁고 기다려지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늘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있고 싶은 분, 함께 있으면 즐거운 분. 저는 이걸 제가 처음 하나님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 그냥 시간만 나면 저는 이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 예배 마치면 기도하고 늘 기도할 공간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제 청년기에 그때 제 그런 마음 상태였거든요. 그냥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기도도 가면은 제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즐거우니까. 그냥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즐거운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이 예배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즐겁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져야 돼요.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귐, 교제를 위해 만들어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즐거움,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 가장 높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살아 계시는지, 진짜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사람들 전도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증거를 대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군대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을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만난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뭐 나름의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름의 체험은 있긴 있었는데 근데 확신하지 못했어. 제가 제대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을 진짜 확신하는 거구나 라고 제가 그때 느꼈으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왔다
긴가민가 늘 뭐 약간 그런 상태였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되진 않고,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근데 딱 만나보니까 확신하는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이제 명확하게 다르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 고등학생 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나도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진짜 존재하면 저한테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 내도록 그렇게 그 뭐 간절한 건 아니었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제가 못 만났거든. 뭔가 아무런 무슨 사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막 만났다 그러고 막 인격적으로 뭐 만났다 그러고 막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저한테는 뭔가 아무런 느낌, 사인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때 했던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싶은데, 확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답이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한다. 자,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뭐냐?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자, 앞에 우리 인간 안에는 본성의 참된 빛이 자리 잡고 있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참된 의와 지식과 거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원의다, 오리지널 의다, 원의다, 원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꼴로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이 창조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다 판단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이 본성의 빛,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진리의 빛이다. 또는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또 자연의 빛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본성의 빛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이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본성 속에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그냥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그게 이제 변질이 돼. 마음이 이제 왜곡되고 변질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자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뭘 통해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 본성의 빛. 인간의 본성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 알아요. 이게 여러분 타락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타락한 인간에게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솔로몬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찾고 신을 찾는 기본적 속성이 이 종교성이 원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본성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명한 진리란 말이야.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부모한테 함부로 하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누구든지 저거는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화권이 다 달라도 다 똑같아요. 누가 사람을 죽인다. 아, 저거는 아니지. 저건 악한 일이지. 저건 하면 안 되지. 다 알아요. 그게 다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이 본성의 빛, 진리의 빛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명하게 진리를 알고 있는 존재. 물론 타락함으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지식은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 자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양심도 왜곡되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안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성에 참된 빛이 명백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내 본성 자체에 담겨있는 빛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피조물.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이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여러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죠.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이 없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성의 빛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에 담겨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타락함으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제는 알 수 없게 된 거. 그러나 원래 타락 전에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 피조세계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만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속에 있는 본성의 빛과 이 피조세계 자연 계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이게 성경이고 이게 특별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낸 거예요. 계시. 근데 어떻게 특별히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66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에 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해석해야 된다 그러죠. 성경 말씀을 글로 줬으니까 글의 형태로 줬으니까 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신문을 읽듯이 성경도 글자를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문장을 통해 이 내용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즘에 뭐 캄보디아 뭐 이런 그 납치 이 문제 요즘 많이 뉴스 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 의견이 조금씩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뭐 이 사람들 송환해야 된다, 송환하면 안 된다, 뭐 피해자냐, 이 사람 피의자냐, 막 구분하고 막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글을 썼어요. 신문에 사설로 길게 썼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문 사설을 눈으로 읽어야 돼요. 글자를 읽어봐야 돼. 글자를 쭉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의도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떤 주장을 하려고 이 글을 쓰는가를 앞뒤를 살피면서 문맥을 살피면서 쭉 생각해보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데리고 오자는 얘기인지 데리고 오지 말자는 얘기인지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이걸 읽어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도 우리가 성경이지만 성서라고도 하는 성서, 책이에요, 책. 글의 형태니까 이 성경을 눈으로 읽고 생각하고 무슨 의미일까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내 힘만으로 만약에 이 작업을 한다면 우리는 왜곡될 수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우리는 각자 경험이 다르고 배경 지식도 다르고 우리는 판단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주관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볼 때 오직 인간적인 내 능력만으로 만약에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왜곡할 소지가 매우 높고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또한 내 인간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물론 글자는 읽을 수 있어요. 대충 이런 의미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이 본성만으로는 성경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 성령의 이 조명, 밝히시는 성령님이 이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밝히시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해요. 조명. 우리 조명 있잖아요. 조명. 밝힌다. 조명하는 거.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이 참된 진리와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신 말씀과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다. 누가 참된 창조자인지,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지, 누가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인지 그 알려면 이 성경과 성령님, 말씀과 성령의 그 도우심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충족되게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자, 산문.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지만 성령님이 그걸 조명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없으면 성령님이 조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특별 계신 이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 밑에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성경은 구약, 신약 이거밖에 없습니다. 딴 건 없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굳이 이걸 강조하느냐? 여기에 플러스 외경, 위경 이렇게 플러스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천주교만 해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아닙니다. 66권이 아니에요. 천주교 성경에는 여기서 66권 플러스 외경이 붙어 있어요. 외경. 외경 이거는 또는 위경 다른 겁니다.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사실 그 쓰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지 그냥 똑같은 거. 둘 다 그냥 인간이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신구약 66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오류가 없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 40명을 통해 1600년이라는 기간 차이를 두고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는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지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 그래서 인간 저자가 썼지만 오류가 없도록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진리를 기록하게 하신 게 신구약 66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 성경만 정경, 캐논, 잣대로 받은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은 성경 생긴 거는 비스무리해요. 그 내용들이. 뭐 도마 복음이다. 뭐다. 뭐 이런 게 많거든요. 베드로 행전이다. 뭐 이런.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되게 뭐 이름도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외경이나 위경은 그냥 인간이 그냥 쓴 거예요. 인간이. 그 인간이 썼으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썼으니까 거기는 성경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과 다른 내용들 덧붙여진 내용 또는 성경과 반대되는 또는 성경과 모순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또한 만약에 거기에 내용 중에 성경과 일치되는 내용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어떤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면 누군가가 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를 들면 막 한 1년 정도 교회 다녀봐요. 그 설교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집에 가가지고 책에다가 그 들었던 설교 내용들, 그거 기억해가지고 뭐 문장으로 글을 쓸 수 있다고요, 그 내용을. 아,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 하더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건 안 믿어요. 안 믿어도 그 내용을 들으면 당연히 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전달하고 필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는 성경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이런 오류가 없는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요약 정리해가지고 탁 썼어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요. 그러면 제가 그 노트에다 그 1,000원 주고 산 그 노트에다가 제가 쓴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틀린 게 없다고 해서 그게 정경이 됩니까? 그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신구약 66권 성경밖에 없고 또 뒤에 보세요.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신앙,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순종. 이건 생활이에요, 생활. 순종.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유일한 규범, 유일한 규칙, 유일한 원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 사람이 믿어야 될 내용이 뭔지, 사람이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 근데 이걸 기록해주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다. 유일한 규범. 성경 이외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찾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다른 데는 다 왜곡되고 오류가 있고 이런 거요. 그러나 성경은 최종권입니다. 오류가 없는 무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답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성경이 최종권이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진리가 왜곡된, 교회가 타락하는 거.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개혁되고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성경이 최종권이다. 절대적 권이다. 궁극적 권이다. 성경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성경이 판단한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 선다. 성경이 yes라고 말하면 나도 yes라고 말하고 성경이 no라고 말하면 나도 no라고 말한다. 성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이걸 확실히 가지고 이게 이제 권위 문제인 거예요. 최종 권위. 성경을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수많은 신학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 그러고 어떤 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빼버리고 재단해가지고 남겨가 그것만 하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게 너무 많은 거. 그럼 성경의 무오성을 믿어야 돼요. 무류성이 아니고 무오성.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는 하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졌어요.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종합 선물 세트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수많은 그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게 4대 속성이 있어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하다. 보편성,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의 통일성, 교회는 하나다. 교회의 사도성,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다. 그럼 교회는 이 사도성, 사도적 가르침, 이 사도적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는 곧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성경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그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말씀, 여기서 벗어나면 모든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성경 66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진짜 이 말씀이 최종권이라는 걸 믿는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데 서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우리한테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완전히 재단해버렸고 비평주의를 가지고
또 신정통주의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고 또 아주 좋은 일들을 전적 타자로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이런 거 강조하는 건 잘했는데 성경은 이 비평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천주교처럼 뭐 외경 이런 거 덧붙여가 성경을 막 보고 또 뿐만 아니고 이단들 요즘 종말론 이단들 그 그죠 그 비유풀이 해가지고 막 짜집게 해가지고 막 한 구절 한 구절 떼어가 요거 연결시켜 요건 성경은 이런 거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하는 이 거짓 이단들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봐야 되는데 신구약과 신약과 구약의 관계성도 모르고 통일성도 없고 그 전체 성경 신학 사상에 맞게끔 전체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큐티에 그냥 대충 큐티에가 몇 번 읽어보고 나서 아 대충 이런 의미 같아 하고 그냥 막 나눠요 그냥 정말 그게 그 말이 맞는지 깊이 생각하고 꼼꼼히 자세하게 성경을 읽고 살피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이 성경 전체의 교리와 사상에 맞는 건지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느낀 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냥 느낀 대로 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그냥 내가 대충 보고 아 이건 대충 이런 의미 같아 하고 그냥 막 적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를 않게 되고 왜곡이 되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고민해야 되고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성경이 오류가 없다. 무호성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진리는 명백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쾌하게 알 수 있게 쉽게 기록되어 있다. 명료성.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모든 것에 삶의 원리, 진리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 성경의 모든 답이 있다. 답은 성경에 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답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자, 4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이건 뭐냐면, 아니,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진리인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뭘로 판단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밑에 보면 성경은 두 가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한다. 이걸 성경의 자증성이라 스스로 증명한다. 자증성.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전도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 구원자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전도를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성경을 어떻게 믿냐?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인지 고대 문서인지 인간이 쓴 책인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 나 성경은 난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다 성경에 근거하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성경 안 믿는다. 나는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냥 문서에 불과하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성경 가지고 얘기해. 그 사람들은 성경 아니라고 말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지 증거를 대봐라. 어. 성경이 진리라는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살아계신 신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이제 증거가 나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증거 대라 그러면 증거가 뭐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는 두 가지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진리라는 걸 증명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성경과 성령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좀 뭐 객관적인 그런 거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진리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성령님이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경 자체의 특징을 보면 성경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객관적으로 주시는 내적 확신들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부정해 보세요. 부정. 의심해 보세요. 의심. 됩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은 신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가짜다. 인간이 쓴 글이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번 가스라이팅 해 보세요. 됩니까? 그냥 100% 하나님 말씀 믿어지잖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믿었습니까? 무슨 근거로 성경이 진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뭐, 뭐 있었어요? 뭐 증거 있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잖아요, 그냥. 그냥 믿어지고 그냥 의심이 안 들잖아요, 그냥.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내가 알았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러고 있죠. 저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성경의 진리라고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부정하고 싶은데 지금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부정 못 해요.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한 부정해 보세요. 안 됩니다. 아. 근데 그거는 무슨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냥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부정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따지겠지만 물론 주관적으로 가짜로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이 진짜로 성경이 진리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자, 근데 그것도 있고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성경의 진리라는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을 보니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진다는 거. 그럼 성경은 내용이 장엄합니다. 내용 자체가. 성경 자체가 내용이 신령하고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장엄해요. 이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종말, 역사의 종결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까지 이 거대한 이 어떤 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들 쭉 읽어보고 살펴보면 내용이 장엄해요. 이게 어떤 어딘서도 이렇게 볼 수 없는 내용과 그런 신령함이 있고 또 순수함이 있고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성경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인간이 이 모든 그 존재와 본질과 이 의미와 이런 것들 다 담아내는 어떤 책이 있는지 보세요. 불교 경전을 저는 안 읽어봤지만 불교 경전이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성경에 말하는 이런 장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성경만 이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고, 자, 혹시 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은 통일성 있는 가르침, 일치된 가르침입니다. 40명의 인간 저자 1600년이라는 기간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다르고 그 사람들은 서로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체가 통일성 있는 가르침이에요. 의미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시가 점진적 계시, 점진적으로 계시가 주어지고 그것이 약속과 성취라는 형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걸 이거 누가 만약에 이걸 짜집개가 또는 아니 지어내요. 어떤 뭐 유명한 어떤 소설가가 이걸 막 이런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들처럼 이걸 머리로 짜내가지고 모든 걸 딱딱딱딱딱딱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혹시 또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가 돼, 성취가 돼야 돼, 성취. 근데 이런 주장만 해가는 안 돼.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가 돼야 돼.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에 했던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 모든 조건들이. 왜냐면 불교도 뭐 나름의 세계관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 나름의 그 사후 세계까지 그 어떤 개념들을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슬람도 그렇고 충돌합니다. 내용들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역사 속에 실제로 성취가 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예언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언은 반드시 구약성에 보면 증흠이 돼야 돼. 증흠. 성취되고 증거로 증명돼야 돼. 증명.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의 장엄함과 신령함, 또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계, 이 우주적 회복이라는 이, 이 개념들이 다 이게 내용의 장엄함도 그렇지만 또 통일성, 일치된 거,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또 목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의도, 예, 목적이 또 선명하고 분명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논리적,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이 전체 성경 내용이 전부 다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리가 나온 거예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르침의 효과. 아까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 성취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한 어떤 이 내용을 가르쳤을 때 효과가 있어야 돼, 효과. 효과가 없으면 그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했고 가르쳤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르쳤던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게 명쾌해요.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또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고 성경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가르치면 어때요? 사람이 회심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전에 관심 없던 거에서 이제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옛날에 좋아하는 거 이제 안 좋아해요. 이제는 새로운 걸 좋아해. 관심사가 변하고, 우선순위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근데 성경 배운 사람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가르치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똑같고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생각을 다 갖잖아요. 이게 뭐냐? 가르침의 효과예요. 우리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말씀을 배우면 사람이 변하잖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똑같아요, 전부 다.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통일성, 그리고 가르침의 효과, 그리고 목적,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자증성, 성경이 스스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성경은 그냥 고대 문서 아니냐. 예, 그러면 여러분, 뭔가가 진리라는 사실을, 뭔가 그 진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내용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다 연구해보고, 이건 진짜 이순신 장군의 얘기가 맞구나. 이순신 장군이 쓴 게 맞겠구나. 이건 진짜 역사적인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진짜 그 사람들 실존 인물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남겨놨던 글과 자료들, 그 진짜 맞습니까? 우리 그거 진짜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공자 얼마 유명? 공자. 공자 예수님보다 더 그 이전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다 예수님보다 더 옛날 사람이에요. 더 옛날 사람. 음.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했던 말 지금 다 그 사람 진짜 실존 인물이고 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남겼던 기록들 다 그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건 가짜고 분류해가지고 그리고 정리해가지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 성경도 수많은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이 사본들을 쭉 이게 추적해서 연구해서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통일성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성경이 된 거야. 성경 원본은 없어. 왜냐면 원본은 하나님 없앴어. 원본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본을 없애고 그 원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사본의 형태로 많이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아주 권위 있는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있거든요. 마소라, 뭐 사해 사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사본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성경 사본은 역사상 가장 많은 겁니다.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난중일기, 뭐. 그래봤자 그런 거는 남겨있는 자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한 권짜리든 뭐 비슷한 게 몇 개 있든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에 낸 사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부분 있는 것도 있고 전체가 다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오는 게 더 믿을 만합니까? 아직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이 제일 후대 사람인데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제일 뒤에 태어났는데 그죠?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다. 근데 다른 경전들은 다 경전 또는 그 사람이 남긴 자료들은 다 그 진짜라고 믿어요. 공자가 했던 말도 그 공자가 했던 그 남게 다 가짜 이렇게 생각하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내용을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연구해 보면 성경이 이게 진짜라는 사실,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가하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자, 성경 자체가 성경의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자정성, 그것만으로 우리가 확신한다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성경이 하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간다. 그럼 책 한 권만 가지고 가자. 아니, 뭐 책 한 권이 아니라 무인도에 가는데 딱 한 가지 물건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럼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성경.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라이터, 이런 거, 성냥, 이런 거, 불 있어야 된다. 또는 칼, 이런 거 가지고 가요. 근데 저는 성경을 가지고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자, 5번. 성경은 주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음.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게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그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은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장차 이미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장차 이루실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 가르쳐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와의 관계, 한 국민으로서 이 국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가?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며,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며, 어떤 직장은 괜찮고 어떤 직장은 안 괜찮은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결혼의 기준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월급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원리들을 성경은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성경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까지도 성경은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인생을 살 때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될 겁니다.